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은 과거에 비해 과학과 문명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종교에 의지할 필요성을 없다라고 느끼고 과거보다 종교 생활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문화가 발전한 시대 가운데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무속입니다. 요즘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주요 도시 번화가를 걷다 보면 점집과 타로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교회 트렌드를 조사한 기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속을 현재 이용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약 30%가 부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사를 지낸다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신이 번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속은 즉시성을 약속한다는 점입니다.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속인은 손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요즘 고민이 많으시네. 집안일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많구만. 여러분,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렸던 사람은 금세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무속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겠네. 혹은 남자친구 쪽에 다른 여자가 있어. 라고 덧붙이게 되면 어머, 선생님, 어떻게 제 속사정을 이렇게 잘 아세요? 하면서 무속인에게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저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한 채 겉모습의 종교성에만 머물러 있던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사업 문제, 재정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답이 즉각적으로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빠른 응답을 기대하며 무속으로 향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속과 종교는 작동 방식에 있어서 놀라울 만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끌어다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은 점쟁이를 통해, 일반 종교는 각자 믿는 신이나 부처나 알라를 통해, 또한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만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절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왜 쫓았냐면 자신의 원함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 결국 나의 원함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복음은 내가 주인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기에 나쁘다고 여기는 것, 어렵다고 여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무속이 점쟁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듯이 종교적인 신앙에도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과 내 욕망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쓰고 미국 선교를 가고 많은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의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내 욕망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올라가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마저도 내 뜻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은 성공한 삶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속까지도 찾아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밀라노 네가족 공동체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서 바로 유학을 갈까?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할까? 유학을 간다면 미국으로 가야 되냐? 독일로 가야 되냐? 이탈리아로 가야 되냐? 학업을 마친 이후에는 어디에서 직장을 구해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선택과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의 순간이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귀국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탈리아에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침은 한식으로 먹을지 카푸치노와 브리오시로 먹을지 점심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여러분, 이러한 세세한 것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 진로의 문제나 직업을 찾는 것이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조차도 사소한 일들은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브리오시 먹을지 카푸치노 먹을지 카페 룽고 먹을지 저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는 그러한 명확한 선택지를 하나의 답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탈리아로 갈까요? 독일로 갈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 전문 용어로 작정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작정하신 뜻, 명령하신 뜻. 먼저 작정하신 뜻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영역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 아래서 태어날지, 금수저로 태어날지, 흙수저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나의 외모나 성격, 기질 같은 그냥 본질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실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유학을 가고 결혼과 같은 중요한 선택지들 앞에서 분명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지금의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을 거야 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나온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1번을 구할까? 2번을 구할까? 하나님 1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2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1번이나 2번의 답을 찾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담대히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망설이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17년 한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80.6%가 결정장애를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식당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야,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네가 정해, 네가 정해. 여행은 어디로 갈까? 네가 정해, 네가 정해. 이렇게 사소한 일들도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누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가 무속을 찾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나 결혼, 이직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들 앞에서는 더 큰 결정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안함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이것이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식당 가자고 해서 갔는데 다 맛없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에 와서, 불교에 가서, 이슬람에 가서도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정확히 맞추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점점 더 분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기로에 설 때에 하나님이 뭐를 더 기뻐하실까를 마음에 품고 여태까지 주일 예배 때 또한 공동체의 성경 양육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신앙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실까 하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카푸치를 먹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카페 룽구를 마셔야지 기뻐하실까? 맥심을 먹어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마음에 품고 선택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우리의 연약한 선택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렵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절박한 실질적인 인생 문제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지도 못한 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 문제들 가운데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 편지가 전달되었냐면, 초대기의 시절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 더 잘 믿고 충성 봉사하면 너희들 곧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버티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세상적 기대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고난을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삶에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쪽에 투자해라, 다른 직장을 구해라, 이렇게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뜻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인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차량을 집 근처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누군가가 차량 앞범퍼를 완전히 부수고 헤드라이트와 앞범퍼와 비싼 부품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망가진 차량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망가진 차량을 보는 순간 밀라노 은혜교회 나름 목사인데 항상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야, 이 수리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걱정 근심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한 일로 무려 3번이나 태장을 맞은 사람입니다. 태장이란 가죽끈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놓고 로마 병정들이 죄인들을 때리는 강력한 로마의 형벌입니다. 그거 한 대 맞으면 완전히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이걸 맞이게 되면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나는 3번이나 맞았다.
다시 말하면 39대를 맞았는데 말 그대로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3번이나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면 어려워진 상황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나아져서 생기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기쁠 것이다. 사업이 성공하면 기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쁠 것이다. 저 역시 차량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기쁠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즉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육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위에 기쁨을 우리가 세우게 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 질서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이러한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환경과 가치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상태를 딱 유지할 때 망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도 바울도 현실은 굉장히 고단했고 지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일시적인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선 더 깊고 본질적인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있구나 하는 그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우리가 연결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은 밥도 먹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생각하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내가 앉아서 눈을 감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어떠한 형식이나 외적인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속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갈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과 희망이 내 마음의 가장 큰 대상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왕이 금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잡아서 내가 완전히 너의 인생을 망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갔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위기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려움에 가득 차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다가 이제 발각되면 사자굴에서 완전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진짜 기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왔다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기지 않았고 성령의 위로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크고 작은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 풍요가 주어지고 어려워진 인생 문제가 해결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생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나오지도 않는 감사를 그냥 쥐어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 받지 않으십니다. 막혀 보이는 인생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제한된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태까지 염려처럼 보였던 이 인생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풍요의 상황도 허락해 주시지만 어려운 환경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난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에 주어지는 인생 문제가 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문제를, 인생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자신이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복음은 인생 문제 다 필요 없고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꽉 안고 그 인생 문제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사건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건으로 우리 앞에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스펠 찬양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문제를 먼저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문제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 청소년 시기에 닥친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 문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악돌 5개를 주어라. 물매를 돌려라. 그리고 던져라. 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한 분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묻던 질문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힘겨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염려했던 이러한 모든 범사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동안 이 문제 속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13년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의 청년부 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10여 년간 사역하셨던 당시 파리 연합교회에 담임하셨던 권형준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말라리아 백신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 출발 2주 전에 말라리아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았는지 백신을 맞은 후부터 심한 고열과 목감기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처럼 목이 퉁퉁 붓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편도를 보니까 하얀 고름 같은 것이 제 목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출발하는 날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온 후에도 1년 동안은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갈 정도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간신히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부족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쓰레기와 파리떼가 모여있는 곳에서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지 않는 저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들과 함께 힘든 몸을 이끌고 야외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육체적인 상태는 말라리아 백신의 부작용으로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겨웠고 환경적으로는 아프리카 오지의 위생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뜻이 저의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향한 너무나 선명한 계획을 제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죽었던 영혼을 살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사역자가 되어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은혜가족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심케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는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야외에 나아가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먼지, 티끌보다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하루 동안 부모나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공동체의 보살핌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는 내 인생에 대한 내 꿈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성공한 삶이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더 우월감을 느끼며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존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이 진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뛰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워진 현실들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면 지금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의로우심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 가운데 나의 잘못이나 오류까지도 다 개선하셔서 최고이자 최선으로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인생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오늘 자신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인생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인생 문제의 해결과 변화를 1차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